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하는 제목으로 전번 주일에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봉헌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에는 나머지 4가지 복에 관하여 은미해 보십시다.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의 연약함과 죄 많음을 깊이 깨달은 자가 남을 긍휼히 여깁니다. 자기 스스로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남의 동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타인의 연약과 죄 많음을 보고 깊이 동정하고 도움을 베푸는 마음은 자기 스스로가 도움이 필요하고 동정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사마리아에서 강도를 만나 많이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제사장이 한 사람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음이 꾸짖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은 율법의 수호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사람들의 잘못한 점과 결점만 보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어졌지, 율법은 사람에게 동정이나 사랑이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율법의 수호자로서 율법의 자를 가지고 이 도적맞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꾸짖고 심판하고 그리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형벌받게 하지만은 율법은 사랑이나 동정이나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지나갔습니다. 그 뒤에 레위인 한 사람이 왔는데 이 레위 한 사람은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란 한 의식을 집행하는 이상 종교는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병들든 굶어 죽든 버림을 당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적인 종교적 의식만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난 다음에는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 사람을 보고는 그가 빨리 가까이 와서 말하시오 나리여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붕대로 잘 묶어서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상처가 나도록 돌보아주고 그가 여행을 떠나면서는 언전 두 입을 내주면서 이것으로 이 사람을 가호해 주십시오. 부비가 더들면 내가 올 때 이 사람을 위해서 든 부비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과 동정과 긍휼을 베풀어주는 자가 참 이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자, 우리에게 무관심한 자가 우리의 참 이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평소에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가 나중에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필요할 때 그때 와서 동정을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둡니다. 자기가 긍휼이 필요할 때 긍휼을 받게 되는 이유는 남에게 일찌감치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긍휼과 자비와 동정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않고 남에게 그와 같은 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 사는 것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절대 남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남에게 긍휼이 필요하지 않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짧고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에 나도 남의 긍휼이 필요하고 동정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긍휼의 씨앗을 심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기 전의 마음과 믿은 후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기 전의 마음은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마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마음, 불신앙하는 반역의 마음을 우리는 옛날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마음,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 풍속만 마음에 꽉 들어차고 이 세속만 꽉 들어차서 위를 바라보는 눈은 전혀 없고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썩어질 것만 취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란 육체의 욕심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끌려가며 사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고삐가 풀려서 음탕하고 방탕한 대로 끌려갔었습니다. 공중의 권시합은 마귀의 영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버림받은 마음이요,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된 마음이요,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 마음의 죄와 허물을 씻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 우리는 우리 마음이 큰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은 후의 마음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마음, 즉 청결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싸워서 이기고 육체를 정복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우리가 되었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다 산다고 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인격도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신앙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찌할 수 없이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역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사는 선량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가득히 임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정결함을 받고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독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텅 빈 독하고 물이 가득한 독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가득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꼭 봐야만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체험 속에서라도 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더 많이 기도한 날에는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합니다. 마치 독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온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말씀 읽는 것을 등한히 하고 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좀 세속적인 것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텅 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하심이 내 마음을 많이 떠나가고 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세속이 홍수와 같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마음의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와 세속은 단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어져서 예수님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속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득하지만은 순식간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길을 등한히 하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세속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서서 어제까지 마음속에 신앙이 넘치는 사람이 오늘 그만 신앙이 싹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던 마음이 그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생각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더 야속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변화되고 흔들립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기도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축복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주여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떠나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라는 것은 화해와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그 결과로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가 있는 곳에는 화해와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마귀가 오자마자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갈라놓고 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하자 그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아내와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아내는 책임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형제간에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맏자식 가인이 둘째자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웃과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예는 오늘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피비린내 나는 살상과 살육의 전쟁의 역사를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마귀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화해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십자가 보배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러므로 화해와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요, 전쟁과 분열과 살상은 마귀와 죄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셨습니다.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평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고 원수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제하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면 여러분은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해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온 세계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여 있고 불언간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분열과 고통을 가져오는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누구도 피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고 마귀의 모든 정사를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서 우리가 전가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분열을 가져오고 미움을 가져오는 마귀를 내어 쫓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원수 마귀를 내어 쫓고 마귀의 모든 분열과 파괴를 멸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실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마다 분열이 다가오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마귀를 멸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가져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먼 데 있는 우리를 가깝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화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미움과 분열을 다 박멸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믿는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된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겠지만 보혈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 이웃과 우리와 세계화를 화목케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결국 보혈이 우리를 심판해서 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화평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부부간, 형제간, 이웃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하고 불악케 하는 마귀를 쫓고 화평을 가져올 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게 합니다. 화해와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져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분열을 조장하고 파괴를 조장하고 미움을 가져오는 것은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덟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죄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의의 세계가 있습니다. 죄의 세계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거나 무관심한 세계입니다. 유물론적인 세계요, 허무주의적인 세계요, 방종의 세계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가 바로 죄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바로 의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세계요, 성령님을 모시고 절제하며 소망에 넘치는 세계가 바로 의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바로 죄의 세계와 의의 세계가 서로 대결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며 성령이 충만하고 소망에 넘치는 세계를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의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무관심하고 물질 위주로 살고 허무한 세계 속에 살고 방종하고 인본주의로 사는 이 세계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은 끊임없이 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와의 대결이요, 흑암의 세계와 빛의 세계에 대한 대결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한시도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이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불순종과 싸우고 인본주의와 싸우고 방종과 싸우고 허무한 세계와 싸워가면서 우리가 이를 정복하고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의 세계가 우리를 향해서 핍박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죄의 세계가 사느냐, 그 무서운 투쟁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귀의 세상 속에 들어가셔 그와 손잡고 그와 부둥켜 안고 타협하면서 하나님은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나와서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그 빛의 자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친아버지가 되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육으로 났지만 이삭은 약속으로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육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아니한 것처럼 육으로 사는 사람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하고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늘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고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므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태어난 사람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천국 백성 된 증거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핍박하지 자기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을 음미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주께서 가르친 이 축복받는 마음가짐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도록 늘 마음을 다스리며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